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자 아론의 직계 후손들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리를 계승받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의 뜻은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엘리의 2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악한 무리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무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유익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만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가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안도하거나 과시한다면 그 직분 속에서 오늘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을 뿐 그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명으로 받은 제사장직은 단순히 직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직업 속에서 악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저지릅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들어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놓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소나 양을 성막 앞에 가지고 나와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라고 하죠. 태울 번입니다. 즉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남은 부분은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외의 것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함께 먹는 것까지가 예배의 마침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확대한 내용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깨 부분과 두 볼과 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종들을 시켜서 솥에 새 갈고리를 넣어서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을 취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대놓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데까지 이르고 맙니다.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제는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통째로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로서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글자를 읽어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이 엘리의 가족과 같이 나태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다, 경험해 알다라는 야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직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엘리의 가족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겁박하고 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시하게 되면 어디에 회개할 것이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둠에 가득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이러한 어둠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이제 어쩌면 소망의 빛이 임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을 주는데 바로 한 사람, 어린 사무엘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때가 사무엘이 어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푸른색의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앞치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형색색의 실로 장식이 되어 있고 앞에 가슴 쪽에는 12개의 진귀한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입은 옷은 그런 화려한 에봇은 아니라 흰색 세마포로 만든 에봇으로, 그러니까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의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30살부터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 옆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작은 에봇을 입고 제사 의식을 돕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해야 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자기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자가 없어서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연불보다 잿밥이란 말 있습니다. 중이 불경을 하는 것보다 공양 음식에 더 관심을 가질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다른 것도 아닌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 처소인 실로의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건 굉장한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악이요, 모든 만남이 선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가? 우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이 될 만한 내용이 이어지는 19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인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인 이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부모로서 어떠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까? 한나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다,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 자신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부모로부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배웠고 그 결과인 자신이 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들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것을 취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가까이서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은 한나는 자녀를 늘 기도로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옷을 지어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곁에 두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는 훈육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아래에 있는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지만 그의 말은 영향력이 없었고 그저 잔소리일 뿐.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떤 잔소리로는 1도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변화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만든
옷 한 벌이 그의 몸에 입혀질 때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며 짓는 밥 한 그릇이 그의 입에 들어갈 때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일, 즉 성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받아도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직업이 되고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불행의 입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감정적으로 내뱉는 잔소리를 내려놓고 심령을 다해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이러한 귀한 사무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것임을 자녀에게 보일 수 있고, 또한 자녀의 교육은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로 읽어 나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얻은 것 그대로 드렸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1, 0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2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사무엘상 1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한나를 저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이스라엘의 소망 없는 흑암 속에서 빛을 탄생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한나를 주시하셨고 그에게 약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기도로 표현했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내 인생에 1-1, 0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1-1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세운 이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서 한나를 그의 상상 이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결과가 본문과 같이 세 아들들을 더 낳게 하셨고 두 딸을 더 낳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알지 못해서도 못 구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획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모르는 가운데서도 나를 믿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 엘리에게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이 엘리가 예전에 어떤 실수를 했나요? 한나가 너무 간절해서 입을 바들바들 떨며 기도할 때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독주를 끊으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한나는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의 관계만을 보면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가 동일한 사람, 즉 처음에는 자기를 오해했던 사람이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축복할 때 한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겸손함으로 남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직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다 성장했으나 자기의 직업군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홈리아 비느하스가 아니라 비록 미성장했으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 사무엘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직분이나 사역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분이나 사역이 우리를 마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누구나 다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훗날 잘 준비되어 좋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준비되셔서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과 이 땅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쥐핏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